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속사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하나됨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부와 하나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됨을 유지하게 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참된 교제 안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불완전한 이 모습으로 사는 삶의 모습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서로 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한 동역자라고 얘기하면서도 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찬사를 보내고 그들의 모습을 축하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연약함에서, 이런 어리석음에서, 이런 한계에서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언제든지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관계가 얼마나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런 자격이 될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지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성취이고, 이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의 성취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일반적인 계약과 언약의 차이,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글적인 해석에서는 계약과 언약을 좀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구분하는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한다 그러면은 계약은 쌍방상호적인 것입니다. 한쪽이 어기면 한쪽이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쪽이 어기면은 그 어긴 사람이 배상해야 될 책임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오히려 벌을 받고 배상의 책임이 있는 이 사건을 은혜로서 모든 을을 계약 당사자였던 그분이 이루심으로써, 즉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까지도 그분이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서 점점점 죄로 더욱더 달려가서 이 약속을 계속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오용하고 남용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람과의 계약과 사람의 서로의 쌍용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게 상대방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고, 상대방은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내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과 악함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거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평안을 누리더라도 이 평안 이후에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평안이 정말 얼마나 오래 갈까? 이 평안이 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엄습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점점 커가요. 더 많은 평안을 누릴 때 세상적인 것 안에서는 근심과 두려움이 비례해서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참된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28절로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옆에 갔을 때 예수님이 없음으로 이 평안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두려움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크게 확장됨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알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있을 때 더욱더 분명하게 믿게 하려 함입니다. 즉, 이 말씀의 확장 안에서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자, 이 일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세상 많은 임금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죄악 세상에서 그들의 힘을 키우고 있는 바로 사탄의 계수들이죠. 사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평안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성취에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었고, 이 부활의 능력에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에 어떠한 태클도 걸 수 없었고,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잖아요. 트라우마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근데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환경이나 요건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한 존재요.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주님이 가신 이후에 다시 세상에 나타나서 발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에 대한 두려움과 평안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두려움과 근심이 쌓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들이 관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역사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명한 일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참된 평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여짐을 다시 한번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무엇으로 인하여 사라집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사라집니다. 즉, 이 평안은 우리가 합심하여서 만들어 나가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되는 평안이라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이면 없습니다. 이것을 빼앗을 자도 없고 이것을 무너뜨릴 자도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이고 원동력이고 승리의 결과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첫 번째, 성자가 성부의 이름으로 오신 것 같이 성령은 성자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성자 대신 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자가 말씀하신 교훈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영적 바탕이 충분하지 못해 생소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께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적 바탕이 약한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받고 연구하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바탕을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런 모습 안에서 계속 계승해 나가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어떤 것이 참된 평안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이뤘지만 시대가 흐르면 또 바뀌어요.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모든 사람인 건 아니었어요. 나에게 너무나 평화로운 상황이 상대방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상대방 것을 뺏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재물, 지위, 권력 등 세상 환경적인 것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런 환경 때문에 빼앗기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거 너무나 경험하고 있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평안이 왔으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이 평안이 사라져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중심적이며 항구적이며 절대적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됨을 알아요. 중심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평안의 핵심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이건 항구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확보함으로 오는 마음의 평안이며 하나님과 화목으로 오는 항구적인 평안이며 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고 어떤 세상의 환경도 빼앗지 못하는 절대적인 평안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뒤에 올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 등을 예고하셨어요. 이는 그 일이 진행될 때 그가 메시아로서 구속사역을 수행하심을 성도들이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고난이 사탄의 힘에 밀려서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요 그 섭리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명한대로 한 행위임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이것은 구속사의 역사, 성부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성자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구속의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주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가? 인간은 우리가 이제 본질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의 절대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 공급받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면은 모든 것, 우리에게 공급망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거룩함을 이끄시는 분, 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전반부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본문의 중심상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 평안함에 항상 무엇이 따라와요? 근심과 두려움이 따라와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 역사 안에서 봤던 제국주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부국이 되었던 그 부국에 포커스를 뒀을 때, 물질에 포커스를 뒀을 때 침략해서 가져오는 것이 평안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는 역사 안에서도 확인하고 말씀에서도 계속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서로 대립 속에서 찾은 일시적인 평안, 끝까지 지킬 수 없는 무동한 평안이 아닌 완전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소유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